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89쪽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애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니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자와 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네, 예수님은 나의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로 11절이고요. 박농쿨을 아낀 요나라는 설교의 제목입니다. 지난주부터 요나서를 설교할 때부터 제 몸이 아팠습니다. 특히 기침이 밤에 나오면 잠을 못 잤습니다. 주님은 요나처럼 저에게 실물 교육을 시키셨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알고 힘들어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며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말씀을 자면서도 묵상하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시편 77편 7절로 9절에 보면 주님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시는 것일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 것일까? 한결같은 그분의 사랑도 이제는 끊기는 것일까? 그분의 약속도 이제는 영원히 끝나버릴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일을 잊으신 것일까? 그의 노여움이 그의 긍휼을 거두어 들이신 것일까 하는 말씀에도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서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 유아실 앞에 나팔꽃 화분을 여러 개 두어 꽃을 피웠습니다. 셔터를 이용하여 줄기를 기어 올라가게 하고 색깔도 다양하게 분홍꽃, 보라색 꽃을 피웠습니다. 저의 마음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교회에 관심을 갖고 예쁘게 꽃이 피면 사진을 찍는 스포시기를 바라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팔꽃의 특성상 아침에 피고 나면 시들어져서 모닝 글로리라는 꽃말과 같았습니다. 그 꽃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는데 말입니다. 뜨거운 여름에도 늘 물을 주며 살폈는데 원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아서 아쉽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박농쿨도 벌레로 인해 시들어 버리는 모습을 봅니다. 요나에게서 저의 속상한 모습이 오버랩됩니다. 선지자의 본질적 사명은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요나는 여호와가 어떤 분인 줄 알면서도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것은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의 사고 범주 안에서 한 여호와의 사역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님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행사를 이해하기 싫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박농꾼을 사랑하고 아끼면서도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받아들이기 싫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요나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욕구와 필요를 강구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수용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창조자여 만물의 통치자인 여호와를 우리의 사고 범주 안에 가두어 놓고 우리식으로 여호와께 행해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을 아끼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요나가 그토록 싫어하는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물질에 집착하거나 물질을 사랑하지만 여호와는 생명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서 4장은 두 단락으로 구분됩니다. 첫째 단락은 1절로 4절이고요. 자비로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선지자 요나의 불만을 다룹니다. 둘째 단락은 5절로 11절로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이 두 단락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행동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첫째, 은혜롭고 자비로운 하나님에 대한 선지자의 불만의 모습입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킴으로써 여호와께서 그분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을 매우 싫어하고 속내었다고 요나의 반응을 묘사합니다. 그런데 불쾌하다는 동사는요, 기본적으로 악하다는 의미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가 선지자 요나에게는 악한 것으로 여겨진 것입니다. 여기서 화를 내다라고 재해석된 의미는요, 불타오르다 혹은 뜨겁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모습은 바로 요나의 그러한 극단적 불쾌감과 분노는 니느웨 성읍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것이고 원수들이 멸망을 당하지 않는 현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또 멸망을 선포한 자신의 위상이 땅에 떨어진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회개하지 않으면 니느웨 백성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했는데 자기의 말한 위상이 떨어지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이러한 불쾌감과 분노는 사실상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하심으로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을 망각한 데서 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나의 이러한 면모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상기케 합니다. 급기야 3절에서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고 말씀드립니다. 본문에 보니까 벌써 두 번이나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아픔 속에서도 힘들고 잠을 못 자는 고통 속에서도 이런 말을 하고 싶지를 않았습니다. 요나처럼 하고 싶지 않았어요. 요나는 생명의 주권자이신 여호와를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고백은 그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다시 한번 여호와의 마음을 돌이켜 보고자 했다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요나는 자신이 여호와의 허락 없이 죽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여호와께서 니느웨 성읍 사람들의 생명을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인정했어야 마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지 못한 점에서 스스로 모순된 태도를 취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이 그 어떤 태도로 무엇을 내걸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어긋난 것이라면 결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요나는 자신이 목숨을 부지하여 니느웨 성읍 사람들이 심판을 모면하고 다시금 번영과 형통을 누리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지 못할 망정 하나님께 원망의 말을 바라며 심지어 거듭 자기 목숨을 담보로 내거는 것은 그를 사로잡고 있는 잘못된 배타적인 선민의식이 얼마나 뿌리 깊고 고질적인 것인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니느웨 사람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가 선지자 요나에게 악이며 동시에 그의 감정을 불타오르게 했다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렇게 하시며 선한 것을 악으로 여기는 요나의 행위가 선하지 않다고 간접적으로 책망하십니다. 요나는 오 여호와여 내 말은 이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간청합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여호와께서 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서운함을 담고 있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생명을 거두기를 간청합니다. 그 이유를 내 죽음이 사는 것보다 선하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니느웨의 회개와 여호와의 용서가 요나가 원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또한 그것이 요나가 죽도록 싫어하는 것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2절에는 요나가 과거에 여호와의 얼굴을 벗어나 도망했던 이유를 요나의 고백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은혜롭고 자비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으며 악에 대하여 돌이키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선포된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여호와이고요 자비로우시대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워요. 또 은혜로워요. 노하기를 더디해요. 막 화를 막 불끈불끈 내는 게 아니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여호와의 성품을 이미 그렇게 자기 입으로 또한 고백한 것처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니느웨에 대한 여호와의 행동이 자신의 뜻에 합하지 않으며 그것은 자신에게 죽도록 싫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여호와의 선지자로서 어느 누구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가 염두에 두었던 하나님의 성품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진실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알았기 때문에 요나로서는 멸망하기를 바라는 니느웨에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러 가는 것을 극도로 이제 보니까 싫어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배타적인 잘못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분의 뜻을 순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로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은 그분의 뜻과 말씀의 전폭적인 신뢰와 순종으로 귀결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결여된 지식, 부족된 지식, 이러한 삶의 열매가 수반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당시 지탄의 대상이 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지식인 만큼이나 왜곡되고 위험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요나는 니느웨 동편 밖으로 나가 초막을 만들고 거기에 앉았습니다. 초막은 가축의 우리 혹은 온두막 같은 것으로 피난처 혹은 보호의 장소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또한 초막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초막절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초막절은 광야에서 베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초막 아래에 앉아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 성읍에 무엇을 행하는지를 관찰하는 관찰자, 감시자의 태도를 취합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의 행동에 감시자로 변하고 있습니다. 6절로부터 8절에는 세 가지 사건이 배열됩니다. 다 예비하셨죠? 하나님은 박넝쿨, 벌레, 동풍에게 요나를 위한 사역을 부여했습니다. 1장에서 하나님은 요나를 공격하여 교훈하기 위해 폭풍과 큰 물고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행위를 악으로 인식하는 요나를 교훈하기 위해 다시 박넝쿨, 벌레, 동풍에게 그 역할을 부여하십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 박넝쿨로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박넝쿨은 잎이 약 30cm 이상으로 자라고 굉장히 크지요. 줄기가 3m까지 자라는 군동 지방에서 소식하는 넝쿨 식물을 지칭합니다. 이 식물은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잎이 넓었으므로 요나가 지은 초막을 덮어 그늘을 들이우게 하였는데 요나가 떼약볕으로부터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준비하사라는 표현은 지정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입니다.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고 벌레를 예비하고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는 사실을 나타내는데 각각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늘을 들이우도록 하신 것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고요. 철저한 섭리 속에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요나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넝쿨로 인하여 매우 기뻐했고 넝쿨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당신의 니느웨에 대한 사랑과 용서를 요나로 하여금 실물 교육을 통해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요나의 반응이 6절에 기록되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대한 여호와의 행동을 악하게 여겨요. 하나님의 행동을 악하게 여기면서 자신을 위한 여호와의 행동을 매우 또 기쁘게 여깁니다. 둘째 사건은 하나님이 바다를 공격하기에 바람을 던지셨듯이 이제는 박넝쿨을 공격하기에 벌레를 준비하셨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그 직접적인 대상이 바다와 박넝쿨이 아니에요. 누구일까요? 요나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실물 교육을 주시기 위해서 하찮은 애벌레에서부터 온 우주까지 모든 피조 세계를 세밀하게 통제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서 매우 세심하게 준비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8절은 세 번째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태양과 동풍을 통해 요나의 머리를 쪼이게 했습니다. 쪼이다라는 말은 치다, 머리를 치다, 때리다, 공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요나에 대한 하나님의 공격을 말합니다. 그것은 요나에게 너무나도 큰 고통을 안겨주었고 심지어 그로 인해 그의 정신까지도 혼미케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자 요나는 스스로 죽기를 구하였습니다.
반복적으로 죽음을 구하는 그의 태도는 참으로 폐역하다 못해 한심스럽기 그지없는 것이고 그의 모순됨을 여실히 입증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나의 태도는 오늘날 하나님의 사역자라 자부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이들로 하여금 자기를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는 실물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중하게 여기시는 한 사람의 생명, 우리 교회로 말하면 임태웅이와 같은 귀한 보배로운 생명, 아니 무수한 사람의 생명을 자기 이해관계와 결부된 사소한 물질적 가치, 현실적 이익과 아무렇지도 않게 맞바꾸려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이러한 요나의 태도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지만 극한 풍랑 중에도 풍랑의 원인을 제공한 바로 그 자신의 생명까지도 요나의 생명까지도 소중히 여겨 아껴 보호하려 한 이방 선원들의 그것만도 못한 지극히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요나의 부정적인 면모에 대한 통렬한 냉소와 풍자는 오늘날 하나님의 사역자라 자부하면서도 종교적인 행위에만 투신할 뿐 생명 구원을 도외시하며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형식적인 종교인들에 대하여 중대한 일침을 가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절은 하나님과 요나의 대화를 기록합니다. 요나는 니느웨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 분노했습니다. 이제는 박농굴을 준비하고 또한 제거한 하나님의 행동에 분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박농굴에 대한 네 분노가 내 분노가 선한 것이냐고 질문하십니다. 요나의 대답은 간결하고 어조가 강합니다. 내 분노가 죽기까지 선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책망과 어조를 담은 직접적 질문에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적 사고를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마지막 10절로 11절은 이런 요나에 대한 여호와의 선포입니다. 요나는 박농굴을 소중히 여겼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소중히 여기다는 뭐뭇에 대하여 연민의 정을 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요나는 박농굴에 대한 연민의 정을 가진 반면 여호와는 물질이 아닌 니느웨에 대한 연민의 정을 가지고 괴로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박농굴은 요나가 수고도 하지 않고 잘하게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니느웨에 12만 명 이상의 많은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박농굴과 1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루 동안 있다가 사라지는 박농굴의 무력함과 좌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무지함을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한마디를 하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너는 박농굴을 소중히 여겼냐? 나는 니느웨 사람을 소중히 여겼다. 이 말씀을 듣고 오히려 하나님이 많은 수고를 하고 아끼신 니느웨 성읍이 멸망한다면 그 사실에 대해 한탄하고 슬퍼해야 할 것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의 인구가 약 3만 명 정도임을 감안할 때 12만 명의 인구도 매우 많은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니느웨는 동쪽으로부터 서쪽까지 직경이 약 30km, 도시 둘레 전체 길이가 약 9km에 이르는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는 문자적으로 아직 인간으로서 판단력이 부족한 어린아이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옳고 그름을 가릴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쉬운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을 취하든 이 도시에 하나님께서 아끼고 사랑하는 많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 점은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를 원하고 회개하면 용서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행동을 분노하는 요나가 있습니다. 이방인이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선지자 요나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그가 가진 잘못된 선민의식 때문입니다. 언약 백성 혹은 선지자라는 자신의 신분과 이치가 이방을 섬기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란 사실을 망각한 데서 온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중심적이며 그는 하나님의 마음보다 자신의 마음과 기분에 충실한 자입니다. 마치 탕자가 돌아왔을 때 형이 기뻐하지 않고 불편해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자기 동생의 극악한 과거의 모습에만 연연하였고 그가 아버지의 재산에 해를 끼친 자였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비록 부끄러운 과거를 안고 있지만 여전히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이며 자기가 사랑하고 포용해야 할 동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 성도 또한 이기적이고 편협된 생각에 사로잡혀 그릇된 말과 행실을 일삼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어떤 이들은 진정한 탕자가 둘째 아들이 아니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의 의만을 내세우는 큰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실로 옳은 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그처럼 이기적이고 편협된 태도를 고집하지 말며 오직 자비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모든 일을 포용할 수 있는 관대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에 집착하는 인간과 생명을 아끼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는 한 생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자신을 시원케 하는 박넝쿨, 즉 하루 만에 시들어지는 무가치한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지한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혹시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운운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우리의 독선적 사고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 하지는 않는지 되돌아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우리에서 배회될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더불어 기도하며 더 나아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며 살도록 하신 모든 이들과 더욱 풍성하고 복된 신앙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그에 합한 삶의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속한 이 나라는 민족 간의 살육으로 서로 간에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일한 분단 국가로 한 동족임에도 남보다도 못한 관계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국민의 70%가 하루에 멀건 죽을 먹고 굶주려 죽는 북한 동포의 아픔을 안타깝게 생각하기보다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남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본다면 보다 진실된 마음으로,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으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멸망할 세상을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 세상을 중보하는 아브라함의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이 세상에 성도들이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사랑입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죄성이 강하여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때로 불평하고 가장 귀한 생명조차도 죽기를 각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모든 이들이 구원을 받으며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심어 주셔서 우리의 구원받지 못한 가족과 이웃과 내 친구들,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요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고통받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를 비롯하여 지금도 추위와 굶주림과 코로나 가운데 힘들어하는 북한 동포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곳에도 여전히 주님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며 복음의 통일을 위하여 아버지 이루어 주님 그들도 자유롭게 하나님 마음껏 섬기며 주님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나와 같은 마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늘 부어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자비롭고 은혜로운 삶, 노하기를 더디하는 삶, 하나님의 긍휼과 아버지 양선이 풍성한 그런 삶들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